지난 주일날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 기도가 있고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제 맨 마지막 기도고, 이 기도는 제자들과 함께 드리는 고별 기도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 대제사장적 마지막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17장은 기도의 자세라든지 기도의 모습 이런 거보다는 기도의 내용에 충실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주님의 기도, 우리 맨날 이렇게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이 주기도문, 그거와 더불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이 17장은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게 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요 당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또 설교할 건데, 요 구절은 오고 오는 성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주일날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설립한 지 18주년 되는 해니까 뭔가 좀 주제가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교회에 대한,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 사실 주제에 좀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문을 일부러 맞춘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대. 진짜 기가 막.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냥 순서 따라서 쭉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 주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짜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설교를 그렇게 이제 할 것인데,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뭐하러 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왜 제가 13장을 후반절서부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13장 후반절서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죽겠구나, 이걸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마지막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아무에게나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그리고 정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이 내 앞에 딱 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라. 그 이야기는 꼭 하겠죠. 아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뭘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 강조했고, 내가 떠나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오늘 이 17장으로 와서는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 지난 주일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사실 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그 내용을 보면 절대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제가 강조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17장을 생각할 때는 기도의 영역, 기도의 이 어떤 영역들을 좀 이렇게 넓혀라. 예수님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오고 오는 앞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영역, 이것을 좀 넓히자. 우리가 기도의 이 영역을 넓힌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힌 만큼 우리의 활동 지경도 넓혀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 주일날 드렸었죠. 자,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를 들어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마지막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아버지께로 떠나시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기대감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어떤 간절한 기대감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성경구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세 번 요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일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요,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예수님이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또 치맛바람 앞세워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또 누가 큰 사람이냐 막 이래가지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아마도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내시면서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제는 누굴 통해서 이루실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는 행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러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움질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1번이 뭐라고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아들께서 아버지와 존재론적으로 연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걸 본받아서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자,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 되게 하기를 지키고 그것에 힘써라 라고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온전한 사람. 자, 성경 구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온전한 사람. 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체, 한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지체,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을 해라. 연합을 해라.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움질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제 1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많은 우리 여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이러지만 지금까지 서로 마음 불편한 것도 저는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꽤나 큰 교회인데 결국은 목사님 목회 말년에 장로파, 목사님파 아주 막 싸움이 나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그래서 한 200명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또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불신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아픔을 안고 갈라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까지도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구구절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람은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뇌에서 뭔가 이제는 지시를 해서 팔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데 이게 서로 다르게 놀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지시하는 모든 내용들에 맞추어서 손과 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음 주일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날까? 왜 자꾸만 갈등하다가 싸울까?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지역 출신도 다 다르고
이게 각기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진리 문제냐 비진리 문제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니까 자기의 어떤 주권만을 계속 강조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하다가 서로 싸우고 찢어지는 이런 정말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에베소서 읽은 4장 16절에 보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뭐냐? 사랑 안에서 건설된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첫 번째 하나되기, 일치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일치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되는 교회를, 그리고 그 몸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활동하는 그런 멋진 그런 몸을 이제는 형성해 가는데, 건설하는, 세워져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내 중심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어떤 기도하셨다고요? 하나 되기를,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에, 이거 바로 제자된 우리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그건 내 중심적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보존. 자, 근데 무엇으로부터 보존을 시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의 보존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왜 이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제 떠나시면서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귀영화, 그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위해, 범죄하지 않도록,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죄악에 빠질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유혹, 그 어떤 공격, 이것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죄악에 빠져버리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요. 결국은 그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므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한 몸부림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죽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죄악의 모습,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혹이나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또 사탄 마귀의 쾌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해온 게 사탄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도 공격해온 게 사탄 마귀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나는 걱정 없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믿음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진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는 간음의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간음의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충신을 극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해서 다 용서함 받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과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요? 늘 성경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으르렁거리는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 마귀의 쾌계를, 유혹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존해 나가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좀 소극적인 기도라면,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도하셨다고요? 네, 하나 되기를, 일치되기를. 제자들이 분열이 일어날 걸 아시니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날 걸 아시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일치되기를, 연합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 그것을 이어갈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하셨다고요? 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조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된 우리들도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거룩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아까 읽은 17절 보시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을 또 가보세요. 19절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자, 19절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항상 앞에 썼어요? 진리로라는 단어가 항상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자, 에베소서나 디모데전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아멘. 여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교회를 물로 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진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으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네. 왜냐?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네?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 한 그룹이 성경 인문학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 박명아 전도사님도 아주 열심히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냥 대충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더 그냥 뭔가 좀 하시려고 조금 더 성경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우리 또 권사님들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으시겠어. 그냥 안 되는 거 하려니까 그냥. 저도 지금 강단에서 성경 읽으려면 이게 막 줄이 막 이상하게 보이는 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권사님들 그런 가운데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하신다고 참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1:1 양육이라든지 또 새가족반이라든지, 새가족반도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교육자 회의할 때 몇 명이 신청했는지를 물어보겠지만, 기존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되신 분들도요,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 보십시오. 김영목 장로님이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가르치시더라고.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황 목사는 예화 같은 건 안 들잖아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잖아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장로님은 성경 가지고 하면서도 또 재미나게,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내가 물론 뭐 옛날 새가족반 다 했고 이랬을지라도 이번에 좀 이 커리큘럼도 바뀌었고 강사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이번에, 그리고 뭐 그냥 8주 동안 공부하면 또 선물도 드리잖아요. 성경책 선물도 드리죠. 8주 동안 쭉 또 기초 신앙 공부도 할 수 있죠. 새가족반도 있고요. 성경 인문학교도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제자학교 하면서 성경 파노라마 또 이제 훈련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저학년, 고학년 애들 구분해가지고 어린이 제자학교, 지금 구원론을 아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제자학교를 또 토요일날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또 꿈꾸고 있는 것이 성경대학을, 성경을 한 권씩 13주 정도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배우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요,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3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기, 일치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2번째는 죄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셨고, 마지막 3번째가 거룩하게 되기를. 근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루하루 정말 말씀 속에 또 잠기고 이러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